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에 고난과 박해가 있었지만 그 모든 상황조차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음을 묵상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흩어짐과 같은 사건들이 있을 때에도 그것이 말씀의 성취로 이어지는 은혜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임하는 참된 기쁨을 붙잡게 하옵소서. 세상의 방법과 인간의 힘보다 말씀을 더 신뢰하며 진리이신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큰 기쁨이 있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큰 박해가 일어나자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집니다. 하지만 그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자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합니다. 마술사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첫 번째,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1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큰 박해를 받고 이 일로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집니다. 그러나 이 흩어짐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성취하는 과정이 됩니다. 사탄이 아무리 복음을 막으려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 사역은 정확하고 변함없이 이루어집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삶에 흩어지는 사건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진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예측하지 못한 흩어짐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계획했던 일이 틀어지고 정든 공동체를 떠나야 했으며 익숙했던 자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던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 건강의 문제, 직업의 변화, 가족의 질병 또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들로 인해 우리는 원치 않는 흩어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흩어짐의 순간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흩어지는 사건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박해가 오히려 복음 확장의 동력이 되었듯이 우리 삶의 어려움도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흩어짐의 사건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두루 다니며 전할세. 4절부터 8절입니다. 박해를 피해 흩어진 성도들은 생명을 보존하는 대신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중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담대히 전합니다. 그러자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많은 병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나타난 성령의 능력이 사마리아에도 나타난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요즘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즐거움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기쁨입니까? 현대를 사는 우리는 수많은 즐거움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로움, 성공에 대한 인정, 여가와 오락, 소셜미디어의 좋아요와 댓글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일시적인 만족과 즐거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과연 지속되는 기쁨일까요? 세상의 즐거움은 금세 시들어집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기쁨은 식사가 끝나면 사라지고 새 옷을 입는 기쁨도 며칠 지나면 일상이 됩니다. 승진의 기쁨도 여행의 즐거움도 시간이 지나면 추억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기쁨은 다릅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쁨, 절망에 빠진 이웃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기쁨,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기쁨은 시간이 지나도 색바래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기쁨은 영원한 가치를 지니며 하늘에서도 계속될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일시적인 즐거움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는 영원한 기쁨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 여러분의 주변에도 사마리아 성과 같은 큰 기쁨이 임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시몬도 믿고 9절부터 13절입니다. 사마리아 성에는 마술사 시몬이 있었습니다. 당시 마술사는 엘리트 계층에 속해 큰 자로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은 시몬이 행하는 마술을 보고 다 놀라 그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속임수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모르면 가짜 능력에 속기 쉽고 당장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사람이나 세상 방법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낱 눈속임에 불과한 인간의 능력은 사람을 놀라게 할 수는 있어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 앞에서 인간의 능력은 신기루와 같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능력 있다고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을 더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현실 문제 앞에서 말씀보다 먼저 떠올리는 것은 내 힘으로 풀어낼 방법, 돈의 힘, 혹은 사람의 인맥일 때가 많습니다. 말씀은 중요하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말씀보다 세상적 방법이 더 실질적이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결국 유한합니다. 돈으로는 순간의 편안함을 살 수 있지만 영원한 평안을 줄 수 없고, 지식과 권력으로는 잠깐 문제를 덮을 수 있어도 영혼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참된 능력은 오직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 말씀이 죄인을 변화시키고 병든 마음을 치유하며 절망의 땅에 소망을 심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하고 의존하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여러분 인생의 최고 권위로 인정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도 시몬처럼 거짓된 능력에서 참된 능력으로 돌아서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흩어짐의 사건으로 복음의 말씀이 저와 저희 가정에 전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공동체와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가짜 능력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